로마서 5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꿈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힘써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법이 없고 시합에서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시합에 들어가서 싸우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한 시간의 시합을 위해서, 한 번의 시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의 자기 관리를 가졌는지 그것은 링 위에 올라간 선수들이, 필드에 선 선수들이 그것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여지없이 드러내고 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시합을 위해서, 그 경주를 위해서, 그 게임을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졌는가, 그 자기관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의 결과를 사실은 필드에서, 링 위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초라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싶어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역사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꽃을 피우고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어내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그런 꿈을 갖기는 하지만 그 꿈을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될 때 그 꿈은 그냥 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고 자기 영적인 관리들을 잘 한 사람만이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참 많지만 가장 이기기 쉬운 어려운 상대 하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기도 쉽고 또 누군가에게 이제 힘있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정작 진짜 자기 자신을 잘 얼마나 컨트롤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삶이고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언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봄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여름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가을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겨울에도 성령 충만. 할렐루야. 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자기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충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별하게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하게 될 때 그것은 지극히 자기 자신에 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못하게 되게 될 때 그것이 미치는 영적인 파장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순종하지 않냐는 그 순종이, 불순종이 그냥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를 이어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그 불순종의 결과를 처참하게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의 역사.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내가 죽을 것 같이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은 땀방울이 되어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어떤 한 사람의 순종은 남들이 말하기에는 쉽게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순종인 것인지. 참 남 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원리 하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 한 사람에 끼치는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일이 그냥 나 한 사람의 일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이 우리의 가장 작은 가장 소중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냥 나 한 사람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경주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냥 거대한 한 민족 가운데도 한 사람의 리더가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똑똑하게 듣고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미치는 영향,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중요하다, 너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냥 나 한 사람쯤일 수 없다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이제 느슨해지기 쉬운 계절에, 지치기 쉬운 계절에 여전히 필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뿐만 아니라 육체에 가는 것도 역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육체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시간이 이제 젊을 때는 그냥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젊은 날에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육체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생각처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20대, 30대 그냥 그런 어떤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시절이 정말로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지. 내가 어느덧 딱 생각해보니까 벌써 50이라. 내가 어느덧 생각해보니까 벌써 60이 넘었더라. 그냥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어떤 모습들이 젊은 날에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관리를 했느냐의 결과를 우리는 인생의 후반에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날에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결과도 역시 우리의 인생 후반부에 정확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했던 그 시간들의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얼마든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얼마든지 듣습니다. 네.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상이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못난 자아가 건강한 자아, 부정적인 자아가 긍정적인 자아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실 수없이 많은 부딪힘을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또한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멀쩡한 듯 아무 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딱 함구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겪었던 그 일로 말미암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상처들은 사실 우리의 자아를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래 만들어졌던 자아를 잃어버린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진 채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상처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자아를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으로 우리 자신을 때로는 스스로 이제 괴롭히는 그와 같은 모습까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스스로를 향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 전에 스스로를 향해서 절망을 선언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포기해버리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게 되는지, 그 일그러진 자아상을 건강한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꿔내는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일그러진 자아를, 부정적인 자아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긍정적인 자아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망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나는 안 될 거라고, 나는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나버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망의 메시지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정도로 부어주셨느냐?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작은 자, 약한 자, 작은 몇 명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이성적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자, 그런 약한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결코 더디지 않고 속히 이룰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닐까. 잘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으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오는 자들에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나올수록 지치는 게 아니라 나오면 나올수록 힘이 되어야 되고, 아멘.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그런 공동체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나올 때마다 힘이 된다. 나올 때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은혜를 주셨다. 때로는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물을 붓고 또 다시 듣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 방법이 있느냐? 제가 길게 살지는 못했지만 63년의 인생을 살면서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복음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뭔가 훈련을 받아서 무슨 교육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어떤 것이 새로워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은 너무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말미암는 변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저희 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높은 데 오르면 좋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그 일그러진 자아상을 전부 다 부수고 정말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너는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가르치고 세상은 가르치고 뒤에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 다 똑같다. 욕심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요. 다 많네. 있는 사람이 더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는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더 욕심을 더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욕심이 다 많아요. 욕심 부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뿐이에요. 다 똑같아. 딱 방법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뭐 별거 있습니까? 젊을 때는 그것이 막 대단한 것 같고 그것이 막 전부인 것 같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부럽고 그 세상이 부럽고, 나도 좀 저런 거 좀 한번 먹어봤으면, 맛보아봤으면, 누려봤으면, 이런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나이 들어보니까 딱 60 넘으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좀 나이 먹어보니까 부질없더라. 부질없더라. 나 그게 막 전부인 것 같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나이 들어보니까 부질없더라. 그래, 좋은 옷 입어도 그래, 입어라. 부질없더라. 멋내니까 멋지어 보이는데 조금만 있어봐라. 이 넥타이 매게 될 때 이 목주름이 잡혀요. 근데 이 목주름이 잡히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 목주름이 딱 넥타이를 매면서 딱 잡히는데 그 사이가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주일 전에는 넥타이 맬 때 목주름이 안 잡혔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주에 어느 날 넥타이를 매는데 쭈글 하고 잡혀버려요. 그래도 약간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하다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게 확 잡혀버리던데요. 별거 없습니다. 머리숱이 많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시간 좀 지나봐라. 공직받은 수탉이 다 그냥 초라하듯이 여지없이 감춰보고 덮어보고 별거 없습니다. 다 빠질 것이고, 안 빠집니까? 다 빠질 것이고, 동의하십시오. 빠집니다. 어찌 안 빠지 기분 나쁩니까? 빠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딱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 예수.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것, 복음 안에 있는 것, 요거 빼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가져서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배우면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잘 실현하고 수양을 하게 되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질 거라고 세상은 말하고 세상의 종교도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일그러진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성으로 만들어내는 그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때 진정한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격려해요. 신명기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저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니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펼 때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냥 아예 그냥 계속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쇠뇌시켜버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쇠뇌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쇠뇌는 차원이 다르다. 세상의 쇠뇌는 아닌 것을 숨기는 거짓 것으로 쇠뇌를 시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진짜가 어떻게 진짜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게 하시며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가도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한 장도 찢어질 수가 없고 한 절도 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자기관리가 잘 필요하고 긍정적인 자아성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피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가 이 자기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를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어째 그렇게 게으르냐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은 사람의 본성적 경향이다. 얘들한테만 게으르다고 얘기하는데 엄마는 게으릅니까? 안 게으릅니까? 자기도 게을러. 너는 어찌 이렇게 잠도 많고. 우리는 잠 안 많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진 것이지. 잠이 없어진 것이지. 다 잠 많고.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 경향입니다. 우리의 본성적 경향은 어떤 것이냐면,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적 경향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 안의 본성적 경향은 사실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일확천금을 좋아하고요.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불로소득을 좋아하고요. 어떻게 돈 받으니까 좋던가요? 아직 안 탔습니까? 일주일만 있으면 아무 때나 가도 찾을 수 있어도, 그날 월요일이요, 수요일이요, 화요일이요, 몇 년이요, 날짜 잡아갖고 그날을 기다리는데, 먹어 주니까 좋잖아요. 우리 공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공짜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기만 하면 쓸 데가 엄청나게 많다. 이까이까 줘갖고 그냥 성도 안 찰 정도로.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불로소득 좋아해요. 일확천금 좋아해요. 이약 한번 딱 베팅 한번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벌고 1억 벌면 어떻게 나는 싫어라 그런 돈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이것이 있는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그래요. 우리 그것이 본성적 경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 경향, 그 게으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얘기하신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얘기하세요. 열심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런 관리를 철저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것 절대 없습니다. 기도 한 번 한 사람하고 두 번 한 사람하고 세 번, 네 번 한 사람하고 영적인 건강성이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없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 한 번 부른 사람하고 두 번 부른 사람하고 세 번 부른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어찌됐건 가까이 있어야 뭔가 또 뭐 하고 있어야. 그냥 딱 와가지고 전번째 이제 지가 반주 한번 해보겠대. 한번 이렇게 드럼 막체가 맞춰갖고 한번 해보겠대.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 너 있을 때 그래 또 한번 해보자.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조용히 이 녀석이 쩌르르 와가지고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저도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달려오는 거야. 달려오는 거야. 해보라고 하겠어요? 이제 금방 가는데. 근데 한 번이라도 제가 해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좋습니까? 좋죠. 어찌됐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달려드는 자를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시고, 어찌됐건 간에 뺏어먹는 사람은 달려드는 사람, 자식도 똑같이 다 사랑하는데 내 거 뺏어먹는 놈은 달려드는 놈이에요. 진짜예요. 다 나눠주고 하지만 진짜로 달려드는 놈을 이기지도 못해요. 그놈이 하나로 더 가져가.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은 그래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오고 나온 사람이 어느 구름에 어떤 비가 내리게 될지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은혜는 언제 어떻게 임하게 될지 절대 알 수 없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래서 예배는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된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은혜는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받은 사람만이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힘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 가장 크고 좋은 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 은혜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누구는 내가 칭찬 한 번만 받으면 두 달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삶에 살아가게 될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회 예배 때 이제 우리 사위를 너 한번 메시지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한번 했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춘기 오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사춘기 때 안 다닌 줄 알았더니 아니었더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더라고. 그 엄마가 신앙생활 하시는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장남을 해서 기도를 했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했대. 교회를 약간 다니고 교회에 알고 있는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 수련회 한번 가볼래?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가볼게요. 그래갖고 따라갔대. 근데 그때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자기는 그렇게 좋았대.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꿈이 하나 생겼는데 의료 선교의 꿈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3학년 고3 딱 돼가지고 이제 모의고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의료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의사가 돼야 되잖아요.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400점 만점에 322점을 맞았대.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정말로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하지 않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반드시 읽었대. 그리고 기도했대. 그러면서 또 공부했대. 그래가지고 3개월 뒤에 6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400점 만점에 372점이 됐대. 322점, 400점 만점에 322점에 부족하니까 정말 기도하고 하는 성경 그렇게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370 몇 점이 됐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공부하고 했더니 나중에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손가락에 꼽게 틀렸대. 간증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의대는 떨어졌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는 자기를 분명하게 경험했다고 간증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며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네가 작지만 네가 천명을 이룰 것이다. 네가 지금은 약하지만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소망을 부어주세요. 소망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욕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행복이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가르치고 마귀가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불행한 것은 월세에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라고 얘기해요.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만 가게 되면 너는 조금 더 행복해질 거야. 전세를 들어간 사람에게는 네가 네 집을 마련하기만 하면 너는 훨씬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세상적 가르침에 따라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가지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욕심을 세상은 끊임없이 부어놓고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의 역사는 이 아담이 지었던 이 원죄의 뿌리가 바로 욕심이었다는 사실. 왜 그런 좋은 데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범죄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을까? 욕심.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욕심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욕심의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탐욕에 빠지지 않게 힘써야 된다. 그런데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세상적 욕심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다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명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게 되게 되면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들에게 이제 허락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또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는 사명이 있었어요. 정복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놓쳐버리고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을 거기에다가 꽂히게 되니까 이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욕심에 맞춰지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은혜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명을 하러가는, 사명을 찾는 그날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제2 인생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들을 허락하셨는가? 여기에다가 사명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게 되면 세상의 욕심은 한결같이 비교합니다. 비교적입니다. 네가 어느 정도 가졌어도 저쪽에 있는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비하를, 자기 낙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적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명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우시는 분이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돈을 주실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 그 많은 목회를 하고 그 많은 성도들을 이제 인도하고 해보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 신앙이 좋다고 모두 다 돈을 버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얘기하세요. 돈을 버는 거, 돈은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꼭 교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한대요. 돈 벌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자랑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한 사람 옆에 있으면서 돈 못 벌었던 그 사람이, 당신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거다. 나 진짜로 열심히 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 못지않게 열심히 했어. 근데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따로 있대.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대. 사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에 대해서 사명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게 되면 끊임없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명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면 남들이 잘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다 초점 맞추고 가게 되게 되면 열등하지 않게 되고 괜히 비교의식 속에서 스스로 자책하지 않게 되고 자학하지 않게 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욕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디가 맞출 것이냐? 사명에. 마지막 자기 관리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 자기 안에 있는 감정,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고 그랬어요. 노하기, 이 분노 조절이 결국은 자기 조절이에요. 분노 관리가 결국은 자기 관리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감정으로 한번 사로잡혀서 분노를 쏟아놓으면 그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느 정도로 40일을 금식을 했어도 40일을 금식할 때 기도를 했는 목사님들끼리 계속 하는 얘기, 밑에 가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귀가 요 은혜 까먹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까먹게 하느냐? 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가 분명하게 내려가면 성질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겁니다.
분명하게 성질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거 잘 얘기해야 돼. 또 얘기를 막 위해서 합니다. 여기서 은혜 딱 받고 나게 되면 집에 가면 또 있을 것이요. 또 이게 또 막 까먹게 만드는 여기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노 관리가 자기 관리라고 말씀하세요. 감정이 아주 중요하지만 모든 감정을 따라서 다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살아가서는 안 돼.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요게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분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대로 쏟아버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아들을 촉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자기 집을 전부 다 그냥 폭탄으로 터뜨려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래. 한장해 버리는 거예요. 나 원래 착한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조절 하나를 못하게 되게 되면 받은 은혜 싹 쏟아놓고 이 은혜 받아봐야 그것 다 거기 하나의 감정 하나의 분노 하나의 근데 그것을 어찌됐든 간에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분노하면 결국 손해는 누구다? 내가 손해본다. 그때 한 번만 더 참았어요. 뭐?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똑같아. 누구나 할 것 없이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 것이고 자기 관리에 실패하게 되게 되면 그 실패의 결국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 자기 관리가 분노 관리.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맡겨드린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맡겨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조용히 어찌됐건 감정 들어대지 않고 딱 그냥 멈춰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답답한 일인데 사실은 지나놓고 나서 보면 제일 지혜로운 거죠.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 키워봤으니까 키울 때 진짜로 이때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냐 아니면 참아야 되느냐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모르던 때가 정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짜 많았어요. 그때 진짜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맞는 건지 저것이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당근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채찍을 주는 게 맞는지를 모르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채찍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면 채찍을 줘야죠. 근데 진짜 어려운 순간은 채찍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채찍을 하겠어. 근데 채찍이 맞는 것인지 당근이 맞는 것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요때 그렇게 가요. 근데 여기다가 감정 쏟아놓으면 반드시 애들은 우리가 키우면서 이렇게 했던 어떤 일들에 관해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더 많이 기억할까?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부모는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애들은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래요, 가끔씩. 그때 아빠랑 나랑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싸웠다는 얘기만 들어도 내가 너랑 언제 싸워야. 그랬더니 우리 막내 것이 아빠 나 반찬 가린다고 막 뭐라 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앞에 생각하고 사회생활하고 인생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그리고 가스럽고 못 먹고 막 그러면 안 돼. 물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체질적으로 이제 안 되는 음식들이 있더라고. 그게 조금 더 이제 더 예민한 경우가 또 걔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각하고 네가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서 야 그래도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야 돼 이랬던 건데 걔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웠대. 아빠가 나한테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 애들은 항상 그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부모는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아. 좋았던 것만 생각해. 긍정적인 기억만. 나는 지도 키우면서 너무 행복했어. 그랬더니 지기들은 아빠가 너무 우리는 그때 힘들었어요. 어찌됐건 사실 가장 지혜로운 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분노 관리 잘하고,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화가 날 때는 일단 참고. 아멘. 이 한 주간도 화나게 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또 그러겠지만 이 자기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그 아이 만져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아이 새롭게 하시고, 또 힘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또 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그대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한 가지, 자기 관리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 게으르게 쉬운 우리의 본성적 경향을 잘 극복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욕심을 잘 또한 분별하며 또한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또 잘 조절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